네, 말씀과 함께 124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책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벌이 있을 것이며 고라의 폐역을 따른 멸망과 같은 정죄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성도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유다서는 당시 널리 확산되던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서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문안 인사와 함께 이 유다서 서신을 집필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성도들을 향한 훈계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찬송하는 함으로 이 서신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원래 유다서는 일반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이라는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 서신의 내용을 바꿔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면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이 이단들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하기를 첫째는 경건하지 않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단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악한 육체의 모습으로 절대 이 땅에 오실 리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이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기에 육체의 방탕 또한 이 영의 선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쾌락을 일삼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로부터 이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에는 이 영지주의자들도 문제였지만 서로 이단들마다 저마다 다른 교리,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다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열된 이단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주장들이 맞다라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니 그야말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며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미혹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 오실 그때를 예비함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늘 삶으로 실천하며 묵묵히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튼튼히 쌓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기본기가 튼튼하여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본문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유다서의 본론 부분으로 이단들의 교만함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비방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서는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킬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며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교만함으로 멸망했으며 11절에서는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다 교만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한 나머지 이 동생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미움, 시기, 질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도 성도들이 저마다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워하고 마치 시기하는 듯 미혹하는 행동 그 자체가 가인과도 같다라고 본문은 가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람은 그 원어의 뜻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하루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이 되어서 내가 많은 돈을 너에게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계획을 바꾸셔서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던 그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였기에 발람의 이름은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로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신분 그리고 그 직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도모하였다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던 인물이 고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 이 몇 이단들의 특징들이 가인과 같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성도들을
미워하고 발람과 같이 악한 자들에게 동조되어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며 고라와 같이 무리를 지어 선동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반드시 경계하여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먼저 유다가 강조한 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스스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유다서 서신을 기록한 유다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두 번째는 거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굳건하게 서다, 실족하지 않다, 넘어지지 않다, 낙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단들의 수많은 미혹과 압제 속에서도 잠시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족하거나 쓰러져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을지라도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있었을지라도 순간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모함을 당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에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도 실족하고 넘어질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흔들려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이단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침이 없는 귀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